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분별력 주시고 아버지 언제든지 소망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먹고 살아가는 것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각자에게 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이요 지금까지 요나단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것에 맞춰서 살아왔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지만 아니라고 하는 요나단의 말을 믿고요. 다윗은 정말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요나단과 함께 감당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처럼 믿고요. 그와 함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요나단 또한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정말 원하는 심정으로 다윗과 하나 되어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참 신실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관계가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밤으로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또다시 도피를 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가요.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하면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울 왕의 귀에 누군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차례나 전령들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직접 그가 다윗을 죽이러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죠. 또 구원 역사가 또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그에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나단이 아는 사실과 다윗이 경험한 일과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과 요나단이 무엇을 붙잡고 그 위기를 잘 해결해 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요 정말 답답해서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의 아버지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사죄하고 너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너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 생명을 취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나를 쫓고 있으니 어떻게 너의 아버지와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을지 정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나요스까지 전령들을 3차례씩이나 보냈고 사울 또한 직접 갔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지금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지난번에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숨기시는 게 없어. 내가 볼 때 아버지는 너를 죽일 의도가 없어. 잠깐씩 아버지의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은 맞지만 결단코 너를 죽일 생각은 없으시다. 요나단은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구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다윗은 안전하겠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토로를 할 때 요나단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요 다시 말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이제는요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맹세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너가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의 아버지 사울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너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야. 또 너가 슬퍼할 것을 알고, 또 너가 나를 보호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정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는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나에게 알려달라. 신실하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또 따뜻한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시지 않으면 지금 요나단처럼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알고 믿고 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대체로 우리는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기보다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이것을 또 이러한 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큼 또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를 버리고 친구를 따라가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만 사람에 얽매여서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으로 파악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에 여쭙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울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요, 이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감당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큰일 났다. 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에요, 휩싸이게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믿지 말아라,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 말씀 주고 계십니다. 나 자신은요, 육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어리석습니다. 오만망자하죠.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육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우둔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옳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느끼실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이 언제든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 행보를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요, 요나단의 자손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자와 같이 다윗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요,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는 정말 풍성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요, 주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단의 인생의 행보를 가만히 보고요, 또 그가 나중에 보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이러한 대명사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사람의 감정,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재결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